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계시록 13장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두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이 두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당시에 해양 국가인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우두머리인 로마 황제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2의 네로라 불려지는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말하겠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자꾸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부처님도 본인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진짜 불교는 부처님을 믿어서 석가모니를 믿어가지고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물어봐도 스님들이 대답을 한대요. 부처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입을 꾹 다문답니다. 왜? 부처님은 부처를 믿어서 석가모니를 믿어서 극락에 간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부처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나온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한 700년쯤 지났는데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보살이 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친 본래의 복음이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이 힌두교가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너무 피폐했어요. 인도, 네팔에. 그러니까 이 카스트 제도가 틀렸다. 카스트 제도의 핵심은 뭐예요? 윤회예요. 윤회, 그죠? 윤회. 그러니까 불교에는 윤회가 없어요.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윤회가 틀렸다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는 이게 사람을 4개의 계급으로 나눠요. 제일 처음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크샤트리아, 그래서 왕족이 있어요. 그리고 바이샤라, 그래서 농업, 공업, 상공하는 사람,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드라. 그리고 그 밑에는 untouchable people이라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 여기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러니까 지금 생에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꼭대기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만약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뭐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것에 복종하고 이 계급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카스트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힌두교예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이걸 이제 가만히 연구를 하다가 돌을 닦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야. 윤회는 없다는 거예요. 윤회는 없다. 석가의 가르침의 핵심은 윤회는 없다. 카스트 제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는 거, 무욕. 욕심을 없애는 상태, 이게 무욕. 이걸 해탈이라거든요. 해탈. 욕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자. 이걸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가르침에는 내세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가가 말했던 본래 가르침은 내세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종교가 안 되잖아요. 종교는 내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힌두교의 유네스를 잡아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주 불교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이제 스님이 돈을 줘서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또 스님이 또 좋은 일을 하시지만 스님이 이제 돈을 줘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가 손현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강의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보니까 그분은 하여튼 불교 성서를 안 읽은 것이 없대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다 찾아보고 또 스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불교는 내세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천국은 못 간다. 이건 지금 깨달음이 하나의 철학이란다 하는 것이 이제 스가모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다 보니까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교회에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스님들만 전도해가지고, 저기는 뒤에는 비구니, 여기는 뭐 주지스님 뭐 해가지고 머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머리가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저분은 뭐 언제 무슨 주지스님이고 전분. 그래서 부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부산에 있는 조계종에서, 아니 저 손현보 목사라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조계종이 거들나게 생겼다. 왜 스님들을 전도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스님들 몇백 명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스님을 전도했더니 스님들 자기 동기들 있잖아요. 그래 동기들 다 데려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구원이 없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적 짐승이에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계속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황제를 진짜 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 짐승이죠. 사이비 이단들. 그러니까 원래 스가모니는 신이 되려고 부처님이 되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나중에 700년 후에 영수보살인 이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좀 다른 힌두교, 부처님이 힌두교를 깨부시려고, 카스트를 깨부시려고, 환생이 틀렸다고 깨부시려고 했는데, 이게 불교가 오히려 힌두교를 받아들이본. 그러니까 이 스가모니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만나면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화를 내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스님들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스님 누구예요? 예? 성철 스님. 성철 스님 유언을 보세요. 성철 스님 유언을 보세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으로 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한 모든 말은 구원이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말이지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 성철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한번 그거 쳐보세요. 구글이라든지 한번 쳐보세요. 성철 스님의 유언. 그렇게 보면은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걸 제일 잘 아느냐? 스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스님이 제일 예수를 잘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정시적 짐승. 이 정시적 짐승을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66. 666은 짐승의 수면서 사람의 수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다. 짐승 같은 놈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면 돼요? 숫자로 666인. 그러니까 바코드가 666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바코드가. 바코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여기다가 뭐 이게 뭐 도장 찍으면 이게 666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장은 666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QR코드 666 아니에요. QR코드는 그냥 사람이 만든 그 뭐 무슨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666이 아니에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면서 짐승 같은 놈이 666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666의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 용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4장의 말씀에서는 이 666, 그러니까 666한테 절을 하면은 뭐를 줬다 그랬어요? 밥표를 나눠줬다 그랬어요. 밥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숭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에게 표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표는 어떤 표냐? 이거 가지고 이 표가 있으면은 네가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해도 된다. 네가 직업을 가져도 된다. 네가 이런 걸 해도 된다는 하나의 그런 라이센스 비슷한 거였어요.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죽더라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666 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을 정시적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숫자로 뭐라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사람 명수를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666은 666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 666이 7에서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고. 이게 666 미스터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대단한 천사장이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하나가 모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666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666이 666명이 아니고요.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왜? 14만 4천 명 될 때까지는 그 이단은 부흥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666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666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즉 누구냐? 144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었든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든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걸 숫자로 표현하면 뭐래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수라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숫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숫자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 14만 4천 명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신자를 14만 4천이라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쉼과 상이 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666에 절한 사람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머지않아 지옥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두 가지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곡식 추수예요. 곡식 추수. 곡식 추수는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넣는 거. 좋은 물고기는 잡아서 따로
거기 뭐 이게 그 아이스박스에 넣는 거와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추수는 바로 14만 4천에 대한 천국 추수를 말합니다. 신자에 대한 천국 추수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포도송이 추수는요, 가라지에 해당됩니다. 나쁜 물고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버려지는, 그래서 불신자에 대한 지옥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추수인 곡식 추수, 신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딱 봐도 이건 누군지 알죠? 흰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인자예요. 다니엘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인자와 같으니, 아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손에는 예리한 낫.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주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말은 진짜 예수님의 손에 낫실 싹 잘 드는 낫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권자다 하는 뜻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베는 거잖아요. 심판, 추수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낫을 쓰라. 곡식이 걷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타나죠. 곡식 추수와 포도주 털이 가득 차고 포도송이 추수가 같이 나타납니다.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낫을 쓰라는 것은 성경은 늘 낫을 들고 쫙 벤다는 뜻은 뭐냐?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은 바로 곡식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네 번째 천사가 15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넷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예수님 성자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천사가 감히 어떻게 해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큰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큰 목소리로 외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 천사가 누구의 명을 받았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부 하나님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감히 예수님께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외칩니까? 보세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제는 심판하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하면서 이제는 곡식을 심판하십시오. 곡식을 추수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 심판이란 곡식을 추수한 후에 곡식을 곡식 창고에 넣잖아요. 이것은 곡식 창고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곡식이나 열매가 잘 익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혹시 강낭콩이라도 한번 심어 보셨습니까? 혹시 뭐 콩나물에 물이라도 한번 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뭐 그것도 없다면은 뭐 하여튼 곡식 농사 짓는 것은 보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판에 가서 황금 들판을 쫙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과수원에 지금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정말 맛있는 사과가 쫙 달려있는 거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곡식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알곡 신자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의 심판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해피엔딩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해피엔딩의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해피엔딩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뭐라고요? 해피엔딩이, 우리의 끝은 결정돼 있어요. 해피엔딩이라니까. 해피엔딩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피엔딩과는 전혀 다른 추수가 있어요. 바로 두 번째 추수인 포도송이 추수입니다. 자, 이 포도송이 추수는 불신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과연 불신자 심판을 상징하는 포도송이 추수는 어떨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아까 네 번째 천사인데 이번엔 다섯 번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뭐를 갖고 있어요? 역시 예리한 낯, 역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합니까? 그 당시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정치적 짐승 미스터 666,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미스터 666을 우상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이 두 짐승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는 것으로 포도송이를 밟아서 터뜨리는 것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포도주를 어떻게 담갔느냐, 그러니까 포도를, 여러분 우리가 포도 농사를 조금 짓기 때문에 집에서 담그는 포도주는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 한 박스 두 박스 사가지고는 물에 씻어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포도주 담글 때 보니까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농장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따가지고 바로 부가지고 그냥 우리 군대에서 빨래 좀 해봤습니까? 군대 빨래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넣고 물 넣고 빨랫감 넣고 그 하이타이 슈퍼타이 풀어가지고 밟기 시작한다. 그냥 밟아요. 계속 밟아요. 또 밟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몇 분 넣고 해가지고 짜가지고 널고 이제 모포를 탁탁탁 해가지고 털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시골에서 이제 포도주 털에다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냥 다 때려 보여요. 그리고는 옛날에는 무슨 압축기계가 없을 때는 다 사람이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툭툭툭툭 터지죠. 터져서 그게 피같이 벌건 것이 줄줄줄 해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내는 걸로 빠져나와요. 그걸 이제 받아놔요.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뭐 몇십 년 산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악인의 심판을 포도송이 추수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자, 본문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불신자에 대한 추수, 심판은 피의 추수를 상징하는 포도송이의 추수라는 겁니다. 자, 신자들은 알곡, 곡식에 대한 추수라 그랬어요. 이게는 포도송이는 불신자에 대한 추수가 됩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다 던져 넣습니다. 불신자의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야 그 큰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 알들을 짓밟습니다. 그러면 붉은 피 같은 것이 터져 나오지요. 이러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추수는 성경에서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림 언어로, 이걸 그림 언어라 그래요.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피가 가득한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납니까? 전 지금도 생각하면 머리가 아주 어지러운 장면이 있어요. 아주 역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요, 시체 닦는 알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잘렸어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린 놈이 뭐 이런 거 한다고. 그 시체를 닦으면 돈을 많이 준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시체를 닦으려고 갔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였는데, 어떤 자살한 자매가 있었는데 아무도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어요. 염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친구 여동생이었어요. 그때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설날 정월 초하루부터 자살한 사람 염하면 재수 없다고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뭐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뭐 알코올 사가지고 와서 닦으면 된다. 다 닦았어요. 다 했냐고 그래요. 다 했대. 그냥 구멍에다 다, 콧구멍도 이거 귀하고 다 이거 솜을 꽂아 넣으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옷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별로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네팔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팔을 갔는데, 이 네팔이란 도시는 히말라야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네팔의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있어서 선교사님하고 갔는데,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민교회 부목사였는데 성민교회에서 네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구경시켜 주겠다고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드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 피 제사를 드리는 거. 그래서 갔습니다. 덕친칼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덕친칼리라고 하는 곳은 힌두교의 짐승을, 힌두교의 동물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데요. 지금도 양이나 소나 목을 탁 따서 피가 쫙 하는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그냥 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아십니까? 피 비린내. 지금 생각해도 그냥 속이. 이게 바로 포도성의 추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피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나올, 그냥 한쪽 방향으로 흐를 줄 알았어요. 피가요 사방으로 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피가 이쪽에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 잡고 여기서는 양 잡고 그냥 완전 거의 피바다였어요. 와, 이걸 생각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온몸에 그냥 핏덩어리였겠구나. 내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한 3kg, 2kg, 3kg까지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피 비린내가 너무너무 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바로 지옥은 그런 피바다의 상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지요. 자, 본문 20절 보십시오. 이 피가 어느 정도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밝히는 겁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피의 심판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성 밖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성,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 천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밖에서, 즉 지옥에 갈 자들에게 일어날 심판이다 하는 뜻입니다. 고로 천국 밖에 있으면 예외 없이 포도주 틀에 다 밟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천국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14장의 시온산 천국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오바댜서 1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치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쓴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신랑 대신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 666 숫자를 가진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이단 사이비의 그 짐승의 유혹을 뿌리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피의 심판은 천국, 즉 시온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시온산은 진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성, 그거 감람산에 있는 그 시온산을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러니까 어떤 어떤 장소에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한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든지 예수 안에 살아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하는 말씀은 160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1600은 4 곱하기 4, 4, 46이죠. 4 곱하기 4, 동서남북. 이 땅을 말할 때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동서남북 두 바퀴를 돈 거예요. 이게 사사예요. 동서남북 온 천지를, 세상 전지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이 피가 10 곱하기 10 영원히 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밖에는 모두 이 포도송이 주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포도송이의 심판은 동서남북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일어날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해피엔딩의 곡식 추수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새드 엔딩, 즉 비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엔딩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천국 밖에 있는 사람, 시온성 밖에 있는 사람의 엔딩은 새드 엔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의 결론은 춘향전의 결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그 춘향이를 만나러 한 3번 정도 남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춘향이를 만나서 사진도 찍고, 변사또 거기 이제 그 춘향이가 그 당금질을 당하고 목에 칼 씌운 거, 저도 목에도 한번 칼도 한번 씌워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에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춘향이 타던 그네도 타보고, 이게 하여튼 가봤어요. 그 앞에 물론 남은 추어탕도 먹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남원이 미꾸라지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전부 다 추어탕이래. 그래서 추어탕 많이 먹어보는데, 이 가서 이제 거기 보면은 춘향이가 그곳에 가면은, 남원에 가면은 쫙 그게 세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춘향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이몽룡이가 드디어 한양 가서 장원급제 해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그래 이제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이몽룡이 딱 출두했을 때 남은 꼴에 임한 심판의 대상은 2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변사또, 이름도 뭐 성씨 얘기했으면 좀 그렇지만 변사또, 이 변사또와 그리고 수청을 들라. 만약에 춘향이가 수청을 들었으면 또 같이 이쪽은 날아가는 거지. 이제 그 춘향이가 또 2번째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에 남원에서 사탄의 짐승 노래했던, 즉 미스터 669는 누굽니까? 변사또입니다. 그 당시 남원의 미스터 669는 변사또였어요. 자, 이 변사또가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했잖아요. 왜 임자 있는 여자는 거들어요? 지금 이몽룡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그 이몽룡을 기다리는 그 성춘향이를 거시기해 보려고 이 참 변사또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변사또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 어떤 추수가 걸맞는 추수입니까? 예? 포도송이. 그렇죠. 요 놈은 새드 엔딩이 돼야 돼. 요런 놈이 해피 엔딩 되면 절대 안 돼. 그렇죠? 반면에 성춘향이는 어떻게 됩니까? 해피 엔딩이 돼야 되지. 예, 곡식 추수가 돼야 되죠. 똑같습니다. 아멘에서 출두요 했더니 춘향이는 탁 보니까 또 그놈이 그놈이겠지. 변사또 같은 비슷한 놈이 또 와서 또 괴롭히겠지. 딱 쳐다봤더니 누굽니까? 어이구, 거짓골을 한 자기의 신랑 아닙니까? 오, my husband 해가지고 해피엔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을 맞이한 거죠. 이게 바로 신자들의 심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변사또한테 이 이몽룡이가 술을 한 잔 딱 받아가지고 글을 하나 쓰잖아요. 그 가면은 저기 그 나무골 가면요, 그 이몽룡이가 쓴 그게 한자로 된 글씨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마시는 것은 백성들의 피요, 너희들이 지금 풍악 소리를 울리는 것은 백성들의 곡소리로구나. 와, 시 잘 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데 대충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대충은 알고 도망가는데 이 빈사또는 이게 영 머리가 안 돌아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큰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변사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변을 당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에서 출두요 같은 마지막 추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은 성춘향이보다 더 고든 절개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춘향이도 오직 이몽룡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에서 출두요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사또가 주는 떡이 맛있고 변사또가 주는 술잔이 맛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가,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살 때 부자로 살았으면 죽었을 때도 해피엔딩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착각합니다. 살 때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면 죽었어도 새드 엔딩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 때 죽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게 살아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힘들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리 좋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엔딩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엔딩이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해피엔딩의 사람이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도 해피엔딩의 사람이다. 네, 그래.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춘향이가 그거 변사또 그거 거시기 거부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오늘 두 가지 추수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해피엔딩의 곡식 추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송이 추수만은 당하지 않고 알곡 추수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